성경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 네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려다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풀고 그다음에 다음에 제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뭐 성가대도 안 졌네, 집사직분은 당연히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교구장도 했네, 어떤 사람은 뭐 지구장도 했었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뭐 봉사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은 예수 몰랐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조그만 금덩어리를 줬는데 그 금덩어리를 아이고 무슨 사정이 있어 버리고 갑니까? 죽어도 그 금덩어리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요, 금값은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값을 미국에 가면 동일하게 더 크게 받습니다. 뭐 한운이 뭐 한산이네 이런 것이 없어요. 금값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운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그래서 금운동으로 지었죠. 금운동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변함없이 가치가 있는 거 똑같아요. 어느 나라 가도 그 금값의 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나라에 돈을 발행할 때 금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돈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아무리 신권이 나와도 그것을 넘어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도가 나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입고 아버지 나라 가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왔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무슨 직분을 맡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았다고 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알았다고 하면 교회에 다녔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목사 위치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목사 앞에서는 대사가 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영도 다니고 그렇게 해봤는데 다니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깜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했더니 물어보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됐네.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봉사하는 걸 섬기는 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율법사요, 교법사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예수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제가 최고로 세상에서 잘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안 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수많은 침례교회 다니지만 침례교회 목사이지만 장로교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가느냐? 어렸을 때 합동적 목사를 통해서 침례교회 왔어요. 그때 엄청난 걸 느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서공회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100명의 목사님이 모였대. 그때 그분 말씀이 그때가 70년대요. 초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70년대 초인데 학습 받을 때 그분이 그랬단 말이죠.
100명의 목사가 모였는데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고 할 때 99명이 침례가 맞다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상록의 목사입니다. 근데 한 명만 세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서 배우지 않고 한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얘기했더라고. 그럼 왜 목사님은 알고 그러니까 그게 교리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을 알아도 이 교리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성경을 보라고 그래도 안 봐요. 여기 천주교처럼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공동본에 놓고 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라틴어 성경 가지고 신부들만 읽었지 누구도 성경을 천주교는 만든 적이 없어요. 제 봤을 때. 그러니까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수가 연발아 인사를 하길래 몇 번을 쳐다보려고 하다가 보고 이렇게 절하길래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놓고 읽으라고도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저희 딸 중에 대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교수가 안 가르친 대로 시험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보러 가냐 보고 아니 무슨 한번 시험도 응? 공부도 안 시켜놓고 시험을 보냐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를 뭐 들어가냐고 그랬어요. 아니 대학교 뭐 가고 안 가고 중에 대학교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책을 던져주면 교수가 강의를 했더라 했던 그 책에도 강의를 내면 당연히 답을 써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학교를 최고의 학교 상아탑이라고 그랬어. 스스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내 계획을 가고 내가 이 길이 맞느냐 안 믿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반사유인요 성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가 봐요. 이제 까먹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똑바로 알았는데 누구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우리 막내들 같아요. 내가 우리 막내딸하고 제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나 우리 막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나머지는 다 멀리 하숙을 했거든요. 여러 큰 딸도 그랬고 둘째 딸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대충은 그러니까 짐작입니다. 확실인지 모르겠고 이 사람 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말씀 없는 기도 허공에다가 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에다 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정확하게 잽을 날리듯이 날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 말씀이 네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어도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구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한가 볼까요? 시작! 3절 그럼 회개도 어떤 걸로 해야 한다?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 거절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걸리면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성경을 읽었어야 회개를 하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법대로 회개를 하지. 내가 죄인임을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죄인이야? 죄인이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안 얽매였다 하면서 교리에 얽매여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다 이거죠. 그분들은 뭘 하고 싶구나 하나요? 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아니 침례인지 알면서 침례를 못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 침례가 맞는지도 알면서도 세례를 주는 목사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갇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올 때 세례 침례 받으라고 하면 아무 소리 없이 받습니다. 목사든 누구도. 그러나 침례 받은 사람이 장로교 와서 세례 받는다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요. 나 침례 받는데 그러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멍청한 사람이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한 번 말해서는 안 들어. 저는 감사해요. 강대상에서도 딱 설교만 하면 졸렸던 졸음이 딱 끊긴데 어떻게 앉아서 졸 생각을 할까? 아, 나 참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했던 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면 앞장을 쓸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보면 똑같은 선지자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사무엘 때까지 사사가 있었죠. 사무엘이 말이야. 사무엘이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보자면 이 사람은 이 왕은 사울 왕은 성경을 등하시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무시한다. 꼭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없이 그냥 들은 것만 하고 하는 사람. 그러나 이 다윗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그가 어린 사람이든 어린 선지자든 나단 선지자가 우리 안에 바세바 죄를 얘기할 때 비유를 얘기하죠. 어느 집에 양 99마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 먹었나이다. 남의 것 갖다가 호레무 새끼 그러면 때려잡아 죽여라. 그놈이 당신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요 사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사울왕 같으면 이게 감히 왕한테 되겠다고 그냥 뭐가 때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죄를 전제했을 때 그는 그 선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점을 찍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올라왔죠. 이게 올라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당신을 누가 썼다는 거야? 마음에 이미 당신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 마음속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 발상하고 누구 어디 속에 가르주다 마음속에 넣었다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넣으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뭔가 깨졌단 말인 게 이런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요. 그거 보고 아이쿠야 내가 죽일 것이구나. 이 소리는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다는 소리야. 아이쿠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저걸 회개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는 것 같아. 아 마음이 좋긴 좋아. 의사가 좋죠. 아니지. 내가 어떤 알아보는 누수가 있어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병원 다니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거요. 근데 그 양반은 뭐 말을 하면 다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수간호사를 하신 분이라 그것도 수간호인데 중환자실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월급이 세게 받는 일반 간호사보다 엄청 세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일반 간호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중환자실은 뭐 의사가 뭔가면 그걸 전에 그 의사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지하고 전화해서 서로 얘기해서 끝내는 사람이에요. 의사처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 호수도 바꿀 수 있고. 왜냐면
의사가 집에 있는데 그 처방해주면 바로바로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숙하는 사람이 이게 병원에 담당하면 그 축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제가 맞는 의사를 약을 보고 주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참 운이 좋으시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목사님이 작년에 맞았으면 100%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왜요? 이거 비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안 됐습니다. 비급여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가까이에서 이게 효의가 돼서 급여로 바뀌었어요. 단 하나 희귀병 환자에게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를 그냥 그대로 의사를 통해 썼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어도 고통했는데 말이야. 안 되더니 의사하면 잘 만나면 되는 것이요. 똑같은 말해도 되죠.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가 말이 틀리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러죠. 그것 말고도 이 심장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올라가면 폐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폐가 안 좋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보건소 가서 이제 폐를 찍었어요. 원래 폐기를 찍고 나면 요만한 걸 줍니다. 그럼 주면 소변호 가르치는 받아 내놓고 다시 가서 하나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놓고 일찍 내 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한 거 이게 상으로 엑스레이상 이렇게 동영상으로 요만한 것이 피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펌프질하게 이게 막 풍선처럼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것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내과 의사 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교회는 다니죠. 당신은 이것은 잘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도 가르쳐주는데 의사가 뭐하더라고요. 그런 내과 갔다 와서 약을 요만한 거 하얀 약인데 지금보다 제가 먹는 것보다 더 약간 조그만해요. 진짜 고약을 10가지인가 20개인가 주는데 버렸어요. 제가 오면서 먹지도 않고 그러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죄에서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 말고 목사가 된 줄 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의사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 수요일에 갔더니 약 먹으니까 어땠다고. 아니요. 약 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약국에 가서 그 옆에 CCTV 버렸거든.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버렸다고요. 어쩌라고 거짓말하니까 목사인데. 버리고 그냥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어. 그러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을 되돌아온 사람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찾는다. 그게 뭐예요?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서 구원시켜 줬고 나를 죄에서 건지고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옮겼는데 내가 그분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의 담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 담을 빨리 찾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담을 빨리 찾고 회개한 자.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근데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이 사울처럼 자기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끝에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실수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나냐면 법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사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어떻게 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싣고 가냐고, 그렇게 싣고 다윗 왕이 왕복을 입고 발을 타고 톡톡 이렇게 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도박기가 둥근 거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만졌어요. 그 자리에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리 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법궤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니까 오베드돔이 이방인인데 그 법궤를 가지고 잘 섬깁니다. 복을 받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법대로 안 했더라. 그래서 제사장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 매는 자, 법궤 매는 자, 양각나팔을 부는 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는 왕복을 다 벗고 천민 중에 천민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그리고 법궤 오는데 하나님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 본부인 미가가 야, 왕이 저렇게 천민 중에 다 나와가지고 통모 춤었으니까 앞에가 다 나왔겠죠. 이게 밴드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춤을 췄으니까 통모시니까 아니 왕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놈 중에 상놈처럼 이렇게 막 춤면서 그게 다 나와가지고 떡을 주고 막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왕이 이 말이죠. 천민 중에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다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미갈이 병신 하나를 낳았으면 아들을 낳았으면 그게 왕이었다고.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인들 놓고 설교할 때 그럽니다. 강의할 때 여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나중에 저주를 받는 거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어머니는 무수한 것은 자기 입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심하면 자기 남편 뒷담화 까요. 아니면 자기 시어머니 뒷담화 까고 아니면 자기 시아버지 뒷담화. 이걸 애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 담화를 반대로 신으로 해서 자기 엄마 나중에 까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년이 말이여, 이 새끼가 말이여,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네가 그렇게 날마다 깠잖아. 네가 담아. 저는 내가 아무도 안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제대 목사 중에 한 분이 아니 날마다 기도하러 가면 막 귀가 아프더래. 기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애들 놓고 자기가 친한 집사님 놓고 목사 뒷담화를 가고 있는 거야. 자기 남편 뒷담화를 막 신나게 가고 있는 거야. 막 아니 집사들이 몰라도 얘기를 다 밑바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슨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안 가다가 간다고 집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그림에 보여줬던 사람이 다 집에 있더래. 근데 문 열고 딱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나게 입을 털더라는 거야. 야 어이가 없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당신 집에 가 살아라 그랬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던 거야. 너 나 죽고 나면 아마 너를 뒷담화 그렇게 갈 것이니라. 그 친구가 재작년에 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힘들어 죽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아니요 저기 내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가기 전에 그렇게 뒷담화 깐 거 들켰다며요. 예. 얼마나 깠으면 그 기도할 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항상 그때로 그 사람이 뒷담화 까더라며. 아스님한테. 그게 지금 뒷담화 까인 거라고.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뒷담화 까인 거라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깐 거지. 그게 자기 주인을 우습게 깐 거예요. 주인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그래서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주인을 그렇게 입으로 깠으니 주인이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남편일진데 하는 말을 말라기서 읽어봐.
하나님을 좀 그렇게 까지가니까 밖에 가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도 그렇게 좀 그렇게 깠으면 축복인데 왜 쓸데없는 것 같냐 그래서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떤 거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죽였어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예, 우림과 둔님으로 판결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뭐라냐 선지자도 다 죽여놓고 지가 죽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응답자 우림으로 두림으로 할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죽였으니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다시 뭐요? 신접한자가 합는 겁니다. 자기가 다 죽여놓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도 죽이고 마귀의 새끼가 따라가면서 나중에 힘든 게 아무리 물어봐요. 주님이 응답할 수가 있어야지. 네가 다 죽였잖냐 말이요. 네가 다 싫다고 했잖냐 말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물어보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신망했던 그에게 가. 그 신봉했던 그에게 가 물어본 거예요. 나 예수밖에 없는데 네가 언제 나밖에 없었냐? 대종이 그렇게 말할 때 너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 했잖냐? 대종은 애타게 네 영혼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너는 강가에 강가에 건너 이웃에서 불난 것처럼 강가에서 불구경하듯이 했잖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기도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나도 몰라. 내 종을 그렇게 네가 우습게 봤지 않냐. 이때 얼마나 없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신접한 자 물으니까 신접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불을 물으러 가느냐. 아멘. 죽은 자에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신은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로 통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의 육신으로 하는 것도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데스라고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세상에 성경에 음부가 두 간대입니다. 음부가 두 간대인데 잘 보세요. 하나는 땅 속입니다. 땅 속.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 나오죠. 예? 땅이 열려서 싹 들어가죠. 산채로 매장하죠. 헌사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음부라고 있어요. 음부가 열렸다. 땅속. 그 다음에 이건 육체를 묻는 것이 육체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었으면 다 육신을 여기는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음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 음부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나와 살고 있는 이 땅 위 여기에는 뭐만 있냐? 음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귀신만 있는 곳입니다. 귀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가 여러분의 속까지 잘 아는 친구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축사해야 돼. 왜?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그가 죽어서 전현이 말이야. 예수 믿네. 나한테 복음 안 되네. 저것 내가 어떤 방법 저거 아니까 끌고 갈 거야. 지옥으로. 자기는 모르죠. 자기 생각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러니까 그는 적을 알고 나라는 백조백성이 나를 아는데 100번 이기죠. 근데 그런 눈에 안 보이잖아. 이걸 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않고 백이에요? 백이냐고. 자기 가족은 100% 구원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했다고. 원수 하나 없이 할 거 아니요. 나를 어려서부터 나를 뭐 내 속에 어디 점 있고 어디 뭐 지금도 모르는데 제 어디에 이게 오리 새끼가 그려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몸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시 전에 맨날 어머니 야 임마 너 어디에 오리 그림이 있어. 좀 커졌더라. 나는 잘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우리 소희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남자친구만 있으면 옷이 바뀐 게 다르기는 뭐 티도 안 내고 뭐 그러는데 야 다 알아. 네가 티를 내는 근데 그 소리 했더니 얼굴부터 콧등까지 얼굴 전체가 빨개지더라고. 아이고 얼굴 전체가 빨개져. 자기는 조금밖에 안 는 건데 그런데 다 티가 나거든.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렇게 안다 소리야. 아니까 저거 뭐가 바뀐 거 보니까 있구나. 이게 아는 거요.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귀신 돼서 내 옆에 있다가 소름이 돋지. 소름이 돋아. 내 성격도 알고 내 모든 것을 알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문설주 일망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6절. 그 예수의 피가 있으라고 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 보혈의 피값을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혈의 예수,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 있어야 그놈이 아무리 나를 알고 있어 덜덜 떨어. 왜? 나가라고 할까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 이놈이 이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는 그놈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래서 좀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 말을 갖고 자꾸 어문소리가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됐으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날 잡아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나지도 못하는. 아멘. 그죠? 하나님께 나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은 자. 예수 믿고 말씀을 등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낳겠어요? 안 낳죠. 구원을 받았어. 낳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죠. 육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주니까 원수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한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그렇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안고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너를 이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야, 족구리도 없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우선 냉장고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 먹어야 갔다 그랬더니 소명한테 혼날 건데요. 하나밖에 안 먹을 건데 뭐 하나 그거 손 안 댔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손 안 하는데. 예. 그래 엄청 피곤해가지고 하나 먹고 끝냈거든요. 하루도 안 먹고 이거는 우리 집에요 대단한 분이 계셔요. 딱 보면 기가 막혀. 난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전화를 받고 계셔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지금 내가 전화 갖고 얘기할게요.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저를 보고 아버지 왜 10번 안 씹었죠? 이러는데 기가 버려버렸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그걸 봤나 봐. 야 근데 왜 얘기할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대충 먹을 때는 그냥 이쑤시개 빼느라고 힘들었거든요. 한 10번 씹으니까요. 이쑤시개를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가 쉬워서 그런지 그냥 아무리 무엇을 먹어도 이쑤시개 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10번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얘기 잡으세요. 모를 때는 내가 그냥 대충 제 습관이니까.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먹으면서 제가 쉴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제가 뭘 쉬고 있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쉬더라고. 야 그래서 야 김소명이가 장애인들을 참 잘 가르치구나. 얼마나 했으면 김소명이 말하면 절절절 웃까. 내가 들은 소리죠.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걔가 김소명이 말만 들으면 절절 긴데 내가 들은 거에 무상하면 돼. 하고 갔는데 소명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눈이 이러더래야. 이렇게 되더래야. 야 내가 그거 세뇌하면서 야 그 몇 번 하는데 세뇌가 되더라니까.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구나. 내가 그러다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세뇌가 됐다고 하면 아니 저건 아니야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싫어한 건지 아니까. 그냥 우리 막내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코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빨개진 걸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볼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더니 입술 쪽까지 빨개지더라고요. 그더니 코가 빨개지더라고요. 그더니 얼굴 전체가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나 처음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원래 그냥 무뚝뚝하게 다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면 나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중에 티 안 내는데 그런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니 사람이 조금만 해도 부모가 아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모를까요? 내 생각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그분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 잘해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당신들이 하는 마음 생각까지 잘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분 앞에 정직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당신의 신부입니다 보증을 해. 그래야 세마포가 내려와. 그래요? 맞아 하고 세마포가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마포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서 아버지께서 너 이 나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의 자격이 있습니다고 보증을 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주의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가고 심판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백보자 앞에서 주님과 함께 와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처럼 재림주로 기다리면 어떻게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런 걸림돌이 안 돼 있어야지. 확실하게 이런 음부에 내 영혼이 남아있다 안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은 동일하게 땅속에 들어가지만 이 영은 안 돼 있어야지. 확실하게 주님과 하나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지.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도 항상 이놈이 살아있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냐? 이 음부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참으로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해야지. 내가 죽고 나면 준비하겠지. 참만에 죽고 나면 죽었을 때 여러분이 죄가 남았어. 사망의 일이가 죄가 아니라도 지옥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야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아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사망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가 나를 왕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해서 됐습니다. 알겠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원죄가 된 것이지, 예? 하와가 진 하나님 대적한 사단적인 죄가 우리가 원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그냥 남자 하나를 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나 먹으니까 안 됐어. 너 먹어봐.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내가 잘못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 알아야 신앙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나 문 예배 때 30분 전에 와라. 제발 준비해라.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입하고 2분 전, 3분 전에 오는 사람들 속이 다 답답해져. 그러니까 그걸 보면 왜 목사의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썩는지를 이제 알아. 목사가 돼서 보니까 자식이 부모가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 싫어하고 자꾸 그렇듯이 하나님도 주혜동도 저 친구가 참으로 복을 받고 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아닌 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지 몰라. 그런데도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자면 진짜 세워서 여기 앞에서 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그게 만들어지기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으로 똥구녕 찌질하게 사는데 남의 집 살아야지 누구 집 살지 돈이 없어서 사는데 우리 문중 어른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문중을 장수를 안 한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석군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만석군이 얼마나 부자인지 압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70년대 60년대는 70년대 같은 만석군이면 떵떵거린 부자예요. 논밭을 만석군이 해주면 거기다가 종 다 부려주고 그러다가 그걸 말하니까 기와를 12칸은 못 지어줘도 9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싫으니까 아무 소리 하니까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이면 지금 모두 30억도 넘습니다. 70년대 3천만 원이면 30억도 넘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알아요? 그 돈을 줄 테니까 문중 장소를 하라는 겁니다.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 앞에 그 지금 산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아는 전라도 아줌마가 거기가 그거 동네 사는데 그 앞에 영산강 아름다워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산이 초생달처럼 돼 있어요. 그 앞에다 수양 기독교 수양관 여러분 진짜 딱상입니다. 거기 수영도 하고 놀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문중 장소를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조상의 죄사를 지내다라는 거예요. 장소 여는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매 문중 시대 때 제 바로 밑에 사람이 족보로는 제 밑에 손주인데 손주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님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여기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뭐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밥은 먹는 대로 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머니에 채워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요. 광주니까 광주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또 나도 싫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묻으려고 우상 때문에 집을 9칸 지어주든 땅 문서를 만석군을 만들어주든 산을 내 맘대로 쓰든 아무 관계 없다. 다 버리자. 나 문중사상 안 한다. 내가 하기 전에 내가 그만두기 전에 하나까지 하나 있다. 산지기 어르신한테 지금까지 줬던 땅 다 그냥
산지기 어른으로 뭉겨줘라. 문중 땅에서. 그건 해야 할 일이다. 그분이 그렇게 젊었어. 그래가지고 자식 키울 때까지 그 산지기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해준 적이 없냐. 그 땅 다 줘라. 그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문중 장군 대리였으니까 대리하면서까지 내가 그 명령 싸게 해주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예수 믿으라고. 그분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지기한테 그 많은 밭을 다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요. 그것도 같지. 집이랑 다 줬습니다. 그 어르신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치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뺏긴 것밖에 없잖아요. 산지기 준 땅도 다 뺏겨버렸지. 주고 하나는 문제장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제사 지내라는 거. 그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거 내고 목숨 내놨어요. 그때 성령 받지 않았어요. 목숨 내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문명이 저 때보다 잘 살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잖아요. 뒤지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알겠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2000년 됐다고 안 바뀌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바뀌겠지. 난 그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제가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귀신 쫓고 병 고쳤던 일을 저는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성령 받고. 중학교 때 지금도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요. 시험상 기도해서 목요일마다 시인 집회할 때 은사 집회할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배웠고 운명이 변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게 무전기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그냥 손바닥에 들어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상을 섬깁니다. 왜? 말보다는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참 제가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청소기를 갖다 놨죠. 노브 청소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뭐라고 하니까 내가 말이요 애들이 청소기 하나 있다가 청소기를 갖다 놨대. 그때 이거 딱 누르니까 뭐라고 지금부터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다 밖에 탁 해두면 나중에 끝나면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참 우리 교회 뭐 있기만 안 되겠다. 있기만 하면 그 다음 주에 꼭 얘기를 해. 우리 사모님이 제가 청소기부터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뭐 청소 못하네. 쫙 닦으니까 왜? 얘가 다 들어가니 그래서 청소를 마쳤습니다. 지하철 딱 들어가. 저게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사람이 노는 대로 노는 대로 저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우상이 되어 있잖아. 말만 하면 다 시켜주잖아. 걔가 LIG 노브소처럼 해가지고 다 시켜주잖아. 그거 하나면 집에 에어컨 틀기도 하고 가스 물 끄기도 하고 키기도 하고 전기를 끄기도 하고 끄기도 하잖아. 냉장고도 조정을 다 하고 그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 그거. 그래서 아주머니들 말이야 다 깔아가지고 하다 봐. 집에 들어가면 오다 보면 딱 해놓고 싹 하잖아요. 그럼 다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나 편하자고 우상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 때가 다 왔어요. 말하지 않는 우상, 말 못하는 것이 말해서 우상 생길 때 그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 주님 오시다 했거든요. 그냥 올 때가 다 됐어요. 이건 올 때가 됐다고요. 그게 나이 분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 한문화 구원받은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주실 겁니까? 한 달란트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갑절을 남기셔서 드릴 겁니까? 두 문화를 갖고 있던 다섯 문화를 갖고 있던 열 문화를 갖고 있던 이 갑절을 남겨줄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도 옆에 영혼 하나가 없는데 주님 앞에 갈 때 빈털터리로 갈 겁니까? 참 대단하시요. 당신 영혼들이 벗어났을 때
지옥 간다 해도 당신들은 왜 가? 그럴까요? 가야 돼. 여러분 그 깡통만짝으로 지옥까지 말하는 책 있었죠? 그거 읽어보세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멀쩡한 사람 불러갔잖아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뒷집에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와서 그 영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지옥 가는 거 알지? 왜 안 가? 왜 가지? 예수 믿지 못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순종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등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당신들의 중요한지 알고. 담임 목사가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는 줄 알고. 제가 뭐 물질 가지고 어민지대다가 몰라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는 줄 알고. 영혼이 끼어서 만들어져야 축복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응? 아말렉을 쳐 죽이라 그러는데 그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아말렉을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왜? 응?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아서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그랬을 때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이 말을 읽었으니까 15장 1절로부터 '사무엘상 15장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말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인 거예요. 추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의 소집하고 그들을 들알면서 교사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사울이 아말렉의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하게 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면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아말렉을 남겨두게 생긴 것이 이 사울왕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추구했다 했어요. 뭘? 그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덤벼서 싸운 아말렉을 추하고 다 없애버린다 했다면 천하에서 그것을 첫 번째 시행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처음으로 가서 아말렉 쳐 죽이라고 막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시행했는데 그 말을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을 내가 대적했다 이 말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뜻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사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란 말이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성령까지 받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영혼이 죽어서 육신은 음부에 내려갈지 모르지만 영은 그가 구원받지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복음 전합니다. 저 친구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친한 친구들은 지금도 전도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이놈의 새끼 귀신들 내가 보는데 작신작신 내가 욕을 하더니 깔아서라고 했더니 예수 믿을게. 그 정도라고 하면 믿을게. 내가 가서 죽어서 어떻게 너한테 피해를 주냐? 너는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지금도. 전화만 하면 가르칩니다. 우리 사모님 말려 가끔 전화하다가 진수라고 최진수라고 전화하니까. 안 되면 막 가지고 계속 전도합니다. 나 중학교 때 나 속까지 뼛속까지 잘 알거든. 부모도 잘 알고 다 알거든요. 전도하는 거요.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속까지 아는 사람을 진짜 전도하려고 목숨 치며 기도해 가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 모른다 소리요. 그래서 그만큼 신앙생활 자수가 이런 부르주라고 한가 봐. 이번에 가서 신도장 가서 박자수기를 불러가지고 사모님 그냥 윤석준 목사님 쪽을 줘야 그냥 그다음부터 아이 쪽팔려서 씨뭐 이거 이러고가 안 다닌다고 그 딸처럼 그럴지 모르지 또 이 더러워서 씨뭐 이거 안 한다고 왜 그럴지 모르지. 진짜 부를까? 안 부르겠지.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하지 못.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떤 친구가 그랬다면 우리 동생, 우리 딸 중에 둘째 딸이 성경을 읽긴다니. 그러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못 들었냐고. 안 읽어봤냐고 그랬다거든만. 저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게 항상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사울보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기간 허락한 은혜 때문에 예수가 왔다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리스도인가? 자, 이 말을 어디서 보면 하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그 말이 있을까? 13장.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 13장에 보면 21절로 23절까지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막 40년간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받았으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악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에서 이스라엘 구주를 지으셨으니 곧 예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 사람을 합했다 말이에요. 합한 죽으면 그가 죄를 띄워줄 때 나단이 띄워주던 가시 띄워주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선지자가 띄워주던 그 자리에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찍어주면 저 새끼 말이야 또 어디서 또 배워갖고 와서 또 수작부리네. 어떻게 내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가 쓰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는 만들어진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순간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니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되었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